오늘 역대상 25장인 말씀은 이 찬양하는 자들, 성전지를 지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와서 자기 궁에 있으면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을 더 잘 조직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이런 찬양대들이 계속해서 이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찬양대를 꾸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제사장을 돕는 24,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그 제사의 일들과 성전의 모든 관리를 하는 24,000명을 돕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은 이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제 4,000명을 두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윗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전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찬양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이 찬양 사역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 보니까 군대 장관들과 상의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들이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찬양 사역자들을 뽑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그 지휘관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 말 그대로 이 군대 지휘관, 대부분 군대 지휘관은 다윗의 신복의 군 제도의 군대 지휘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하나님의 군대 이런 말을 쓰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타난 그 천사들의 그 군대도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아마 군대를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족장들, 그 12지파의 이 족장들의 우두머리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두머리들을 족장들,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그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사역자들을 뽑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는 사역자 이 4,000명 중에서 오늘 다윗이 28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릅니다. 이 288명의 사람들은 이 4,000명을 앞으로 지휘할 사람이지만 오늘 이들은요 한 반차마다 12명씩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을 맡긴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닙니까? 이 아삽과 헤만과 이 여두둔은요 각각 오늘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 이 사람들의 대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선택된 자고요. 헤만은 그앗 자손의 속에서 이제 뽑혀진 자가 되고요. 여두둔은 무라리 가문에서 뽑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들로 뽑혀진 분들, 구별된 분들이 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레위의 세 아들, 이 가문 중에서 오늘 이 세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팔과 재금과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 봉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이 지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왕의 지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이고 여두둔이고 헤만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다윗 왕의 지위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을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 같은 경우는 시편 12편을 오늘 썼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여두둔은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 같은 경우는 시편 39편, 62편, 77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헤만은요, 나팔 부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헤만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 선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이 헤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령한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가대를 구성을 하면요, 네가 노래 잘하니까, 네가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뽑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뽑혀지려면 신령한 자들이 돼야 돼. 오늘 여기 다이스 보니까 288명을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만약에 이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이 불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중심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아버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그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헤만 같은 사람은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요, 이 찬양 사역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지 사역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 그들의 노래,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성가대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재능 가지고는 안 돼요. 재능 가진 사람이 왔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실력 있다고? 그건 하나님의 찬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잘 노래를 못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감으로 뛰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도 인도해 주셔요. 아니, 그 사람은 잘 못 부를 수 있어요. 잘 노래를 잘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 노래의 곡조가 잘 못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흔들어야 돼. 오늘 많은 교회분들은요, 뭐 그 찬양하신 분들 제가 비하는 것 아니지만 정말로 그 찬양 속에 자기 기교를 가지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간정 집회가 보면 찬양 사이겠다, 나팔 불었다, 뭐 하면서 갖가지 뭐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들 이렇게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참 그 안에 영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 재주를 자랑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듣기가 싫어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듣기가 싫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순번제를 왜 정한지 아십니까? 이 기간 오기 전까지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과 교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오늘 내가 여기서 공연했고 여기서 공연했고 이 스케줄 잡고요 쭉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영광과 우리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같은 것도 24반차를 나눠가지고 이 섬기는 거예요. 보름을 섬기고 1년을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름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찬양대원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다 일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몇 번 연습하고 와서 찬양하고 물론 그분들이 위대하죠. 얼마나 생업에 하면서 합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만약에 찬양대를 세우려고 그러면요 그 찬양대를 교회가 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그 안에 불려지게. 여러분들 음악 목사님 한 분만 이제 뭐 누구 지휘자 얼마만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그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 찬양 사역자들 목회자들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 영감이 와서 여러분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감 교통돼야지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비파를 타든 수금을 타든 나팔을 불든 재금을 치든 이 꽹과리를 치든 간에 그들이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재금과 수금과 비파를 울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성가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성가의 특징이 또 뭐죠? 보니까 그 자식들을 그 24반차 위에 바로 리더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자녀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자식에게 가고 이 자식이 그것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세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들이 얼마나 더 존재할까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보호하셔야 됩니다. 보호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학문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약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 서구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이 서구 사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온 세계에 전하려고 선교를 했던 이들이요. 이것에 이제 새로운 사상, 16세기 르네상스니 18세기 자연주의니 뭐 이렇게 가면서 나타난 것이 인간주의가 아니었습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난 이 인간주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리고요. 이 범신론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향이 오늘 서구교회에 와서 이것이 신지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신지식으로. 자연주의가 홀딱 보고 다는 것이 신지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만연돼 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도요, 이 신지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동성연을 인정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지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회파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다윗은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예? 내 자손,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가족교회를 이제는요 어느 목회자를 두겠어요? 신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동성연이라는 이 세상 학문에 속한 그 목회자들이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다 그것이 진식, 그것에 한호하고 있고요. 또 사회 모든 문화가 거기에 저변에 깔려져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세대에 진짜 하나님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디엇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 가족교회를 만드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세상 나가 살지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과 노래와 경배와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랬거든요.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오늘 해만에게 그 가족들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잖아. 그래 이 아들들이 24반차의 그 수장들이 되잖아요. 그 영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받은 영감으로 그 부모가 받은 그 영감의 그 영감을 그 자녀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윗은요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이 아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노래 찬양하게 하고요. 저기 기브온 산당에서는 여두둔과 해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분향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영감을 그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에 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 생의 삶에 이 다윗은요 내가 하나의 번제를 드리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든 누구를 동원했어요? 이 찬양의 자자들을 이 영감의 사람을 항상 그 주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래도 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건요 하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이 거듭난 영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거듭난 체험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압니다. 성경 저도 성경 어렸을 때 가르쳤고요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 했었어요. 제 어머님은 네가 하나님을 경험해라. 저는 그랬지요. 이런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알고 난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라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 맞아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서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날려 돌아가셔 이것이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회개했던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었다 다시 이 천국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목회자들 많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종교로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용서받고 주일 지키면 되는 거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거예요. 거듭남은 천국이 보여져요. 영의 사람은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이 예언과 이 선견자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고 성전을 하는 사람. 오늘 에베소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찬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때로는 내가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요. 나의 준 이 환경에 너무나 감사해서요. 나도 모르게 영의 국조가 함께 울려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이 화답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아삽의 이 찬양 선인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노래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는 이 성령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을 여러분의 신령한 노래를 불려드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의 신령한 찬양이 나와 내 주위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 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찬양들을 조직해서 그 장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신령한 전이 있죠. 솔로몬 전보다 더 신령한, 기브온 산당 그 번제단보다 더 깨끗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 성전 그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영원한 심령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전, 이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신령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이 충만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오늘 해만과 같이 왕의 선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찬양하며 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의 찬양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이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이 영광의 찬양이 불러지는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지요. 주여.